할렐루야. 2024년 신년 특별 집회 마지막 날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도 조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벌써 마지막 날 집회가 되어 버렸는데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마지막 날이요. 한 특별 집회는 한 2주, 3주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빨리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 얼굴로만 봐서는 안 질릴 얼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로만 봐서는 그런데 왜 안 질릴까? 더 보고 싶고 왜 보면 좋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서로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 듣고 또 같이 찬양하고 할 텐데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저희 이번 집회의 주제곡 눈치채셨겠지만 주제곡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다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다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오늘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다 부시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다 부시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다 부시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다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같이 다 부시고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다시 한번 생수의
흐르 저는 적 없고 저는 적 없고 눈만 다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불씨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아멘.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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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삶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우리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서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할렐루야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기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 힘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크신 사랑 그 높으신 사랑 하나님 우리의 생명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굳어졌던 마음의 문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대같이 작아졌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졌던 마음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졌던 마음의 문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만데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신 분들 혹시 하는 이 자리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풍성하여지고 따뜻해지고 하나님 앞께서 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과 영혼이 충분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사랑 아버지 나누면서 주님이 아버지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쓸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서 심었던 하나님 그 냉랭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부터 있던가 기도되어 있던 하나님 그 마음의 분들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나의 다시 한번 아버지 깨어지며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열정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각과 모르고 방황했던 심령들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깊숙이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온 우리 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발걸음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그런 심령들 이 시간 모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이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을 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그 능력의 권능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비전 3년차 비전인 리칭아웃의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나눔을 이라는 올해의 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터인직에 살고 있는 여러 난민들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 교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대만의 이병철 이명자 선교사님과 인도의 이재천 유영자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마을 확장으로 인하여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추가로 선정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잘 선별하여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선교를 위해서 주의 한 번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칭하고 세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담장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저와 아버지를 찾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시험에서 남기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섬김의 기쁨으로 나름이자 편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풍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 난민들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뿌려지게 하시고 연인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민 사역과 지역 순교 사역을 위하여 강마을들이 좀 참여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대만의 이력사 이명자 선교사님과 인도의 이재천 이영숙 선교사님의 아버지 그 사역과 선교사님들 안정과 건강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아버지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인사님들 손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녹사 아버지 돕는 아버지 그런 성인사님들 돕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들을 녹사 아버지 지경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선별하고 분별하여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곳에 우리 교회가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이 일의 힘을 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쓰고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독도리는 아버지의 비전의 성취해 나감과 동시에 더 큰 풍의 역사를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불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더욱더 아버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정성스럽게 맡은 사역들이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집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년 초에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며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불 좀 다 켜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밖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따뜻한 차와 또 이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기가 좀 그러니까는 오늘은
끝나고 마무리 기도 그냥 제가 하고 다 같이 나가서 우리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신년 특별 집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첫 번째 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라. 생수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나흘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최 목사님이 한 2주, 3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기 사정이고요. 2주, 3주 은혜의 말씀 되겠지만은 이 나흘 준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빠듯한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사실 최 목사님 마음이 100번 공감이 됩니다.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짧은 것 같고요. 2주가 아니라 3주가 아니라 한번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한 40일 정도 신년 40일 집회 같은 것도 한번 가져볼까입니다. 네, 가져볼까입니다. 예, 너무나도 여러분 신년 초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방금 기도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이 하나님께서 올해 이 신년초에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말 올 말씀 주제처럼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으로 이렇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소위 프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라틴어 아모르입니다. 이 아마추어란 말은 아모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모르 다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거 아닙니까? 이 아모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란 무엇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아마추어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기를, 그 일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 자가 바로 아마추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 말은 베드로의 그 아마추어 사랑을 다시 환기시키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네가 제자 되기 전에,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너의 그 풋풋하고 순수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그 의미에서 그 예전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그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큰 소리 뻥뻥 치고 수제자라고 으쓱대던
그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그 풋풋하고 순박했던 그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내 사랑을 경험하라. 다시 처음부터 내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세요. 바로 이와 같이 그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 나한테 와서 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아마추어 사랑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바보 같으면서도 순수하면서도 그래서 아름다운 아마추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렇게 뭐뭐 때문에라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못모심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존재 자체, 바로 우리 이 존재 자체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먼저 스스로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나는 쓰임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러므로 내가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쓰임없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 듯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필요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아무리 부어주신 듯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할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을 보니까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많이 사랑하나 보다. 아니면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내 꼴 좀 봐. 지금 내 모습 좀 봐. 내 살아가는 모습 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든지 또 이렇게 말하든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누가 출세하고 잘 산다고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의 형편이 좋고 형편이 나쁘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핏값으로 사신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봐야지 형편의 좋고 나쁨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구나. 이것을 시시때때로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속성을 얘기할 때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오셨던 분, 착하게 살아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허랑방탕한 삶, 비식길하게 사셨던 분들은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동안의 저의 모습을 봐도 이 하나님은 참 참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이 나이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 잘 참아주셨다. 너무 하나님께서 참 잘 참아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끔씩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앞에서 실컷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것을 믿으면서도 이런 의문이 수시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뻔뻔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잘 참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던 시절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슬피에 숨어 있을 적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꾸준히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찾아오셨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동일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주님을 부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부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세상 향락에 어울리면서 그렇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웬만하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새벽녘에 수탉이 올 때 그 양심이 깨어났듯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다 가끔씩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해 봤던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 가증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여전히 증오를 품고 있는 내가 싫었던 적은 없습니까? 말씀에 의심을 가져본 적은요?
말씀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회의가 찾아와 내가 이 신앙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회의감을 가지어 보신 적 혹시나 있으십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처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모르세요? 다 아시죠? 다 살펴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것. 다 보시고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것. 하나님 그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한없이 추한 꼴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미신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혹시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방금 본 말씀처럼 예전에도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오늘 또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해 보셨던 적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설교 중에서 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경찰한테 걸렸던 거 말씀드렸죠. 예, 캄캄한 밤중에 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경광등이 번쩍거릴 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처음 미국에 와서 처음 느껴본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지요. 들은 소리는 있어서 미국 경찰은 여차하면 총을 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한국 같으면 하나도 안 무서웠을 텐데 이 무서워서 핸들에다 손을 올려놓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창문에 내리라고 사인을 보내요. 창문에 내렸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My baby is sick. 예, 이게 아주 거짓말만은 아닌 것이요. 그때 갓 돌 지난 그 우리 아이가 조금 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경찰이 저만 보고 있다가 뒷자리는 이 좌석이 이제 실내는 어두우니까 못 봤나 봅니다. My baby is sick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우리 아이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야, 너 아이 시트 안 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시크라고 했는데 제 영어가 서툴러서 그 경찰은 시트로 알아듣고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카시스를 안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아이 시트 안 했어. 제가 시기라고 이야기만 안 했어도 그 경찰은 결코 뒷자리에 있는 제 아이를 보지 못했을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뒷자리에 눈을 돌리고 우리 아이가 시트에 안 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경찰은 이 단지 스피드 리밋을 지키지 않은 제 차를 잡으려다가 카시트에 앉지 않은 제 아이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딱지까지 뗐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도 한 부흥 집회에 설교를 하러 급하게 가다가 스피드에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찰이 다가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똑같이 물었겠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요? 예, 저는 지금 무지 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 내 간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기로운 대답이지만은 역시나 처벌에 면하기 위한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냐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진실은 하나하나 파헤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죠. 그냥 벌금 내고 벌점 좀 받으면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이미도 다 파악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왜 두려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바탕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두렵다고 이 두려움이 나의 삶을 전부 다 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두려움에 눌려 사는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에 눌려 사는 사람이 그 삶의 삶 가운데 과연 행복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몸부림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은 날마다 이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미도 그런 두려움을 말끔히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두려움을 완전히 씻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거 저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 저 영혼 구원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고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울면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숨결을 거두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꿰뚫고 계십니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 모든 정보를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완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하신 것을 다 이미도 아시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렇게 사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그 상태를 보시면서도, 지금도 명백히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사인해 줬다. 그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앉아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신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안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 일을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아낸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직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관심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고하는 말 중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워서 출세한 사람인지 그거 듣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사람인지 그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고할 때 우리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갔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도 예수님의 영접한 자들이라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다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나에게 선물을 줬을 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 선물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 선물을 줬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딱 여러분들에게 받고, 나는 이 귀한 선물을, 이 당신이 준 이 귀한 선물을 나는 절대로 이거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뜯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저 평생 동안 보관해 두고 살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선물이 받았는데, 와, 포장지가 너무 예뻐요. 이 포장지가 어떻게 뜯어야 아까워서 이 포장지 훼손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보관해 둔다면은, 여러분들이 선물을 줬을 적에 1번 기분 좋다, 2번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몇 번 있어요. 예, 좋아할 사람 없지요. 선물을 준 사람이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그 선물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 선물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선물을 저한테 주시다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할 때 선물을 준 사람도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선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 선물 감사해요 보관만 한다, 그냥 뜯어보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 적에 하나님 그 선물이 우리 삶의 터전 깊숙한 곳까지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적에는 그 선물이 삶의 곳곳으로 스며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삶의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행복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선물의 포장을 뜯고 여러분 그 선물을 취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도 읽으세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선물만 놓지 않지요. 선물 속에 엽서나 카드나 편지가 있는데 아마 이런 편지가 써져 있지 않을까. 목이 마르니 물가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내가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재앙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내 은혜는 너의 허물이 덮기에 충분하단다. 너는 많은 염려로 지쳐있구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는다. 언제나 내 곁에 있겠다. 오늘의 두려움도 내일의 걱정도 하지 마. 나의 사랑은 여전히 너에게로 향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편지를 하나님께서 그 선물 가운데에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생수의 강물은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을 마음껏 들이키며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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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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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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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올해 한 주,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한다는 것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본적인 부분 가지고 제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룰 때에 분명히 우리 삶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그렇게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록새록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혈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꼴에 먹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받았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휴스턴 세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